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부터 해서 한 3주간 정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티벳과 몽골을 사람들이 주로 믿는 이 불교를 대승불교 중에 라마교라고 합니다. 이 라마교에 가면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답니다. 라마교 사원에 가면 예외 없이 마니차라는 그런 이 기도 바퀴가 있습니다. 아마 이 TV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통에 바퀴처럼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바퀴 안에는 이 라마교 경전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구태여 입을 벌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저 지나가면서 기도 바퀴를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불경을 한 번 읽는 것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바퀴를 돌리며 외우는 옴마니 반메홈이라는 이 6글자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퀴가 한 번 돌 때마다 이 사람들은 업이 하나씩 없어지고 칠대 조상에까지 그 공덕이 미치고 뱃속의 벌레까지 보살 지위를 얻게 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믿어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니차를 돌리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신비한 기도 바퀴를 많이 돌릴수록 죄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해탈에 가까워지고 또 축복이 보증된다고 믿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다. 즉 나보다 높고 절대적인 어떤 누군가에게 비는 행위라는 거죠. 가만히 세상의 종교를 살펴보면 두 가지 종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 종교고 다른 하나는 고등 종교입니다. 초등 종교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종교가 있고 높은 수준의 종교가 있다는 거죠. 이 초등 종교는 기복 중심의 기도를 하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그 복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지요. 가령 산신령이나 용왕님에게 기도하고 제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안 빌어요. 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빕니까? 아이 낳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빌잖아요. 그런 내용을 비는 거예요. 또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 초등 종교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고등 종교라고 하면 3대 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개인적인 기복과 안녕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또 신적인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종교 중에서 가장 신적인 주권과 통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기도를 뭔가를 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죠? 이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청하고 원하고 또 비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차별되는 독특한 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바라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다른 종교들 보면 그러죠. 아니 감히 높으신 신께 제가 감히 아랠 것은요. 감히 이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수단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아니라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힘든 노역처럼 생각되는 거지요.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이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와 안긴 아기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을 말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는 걸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가야 되나? 오늘 와가지고 앉았다가 얼른 집에 가면서 아이고 할 거 다 했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표정들이 안 좋죠?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부모님께 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또는 가면은 좋고 뭐 정 없으면은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온다 생각하고 가는 거지요. 그처럼 하나님께 오는 일이 힘들어. 이런 노동을 또 해야 돼. 이런 일을 또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고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노동이 아니라 아버지께 달려오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노동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노동일 수가 없지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24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그 노래가 나오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즐겁다. 그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위로하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너무 괴로워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때가 즐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면 위로받고 내가 괴롭고 힘든 일들이 해결받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밤새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기도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과 뭐 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조금 배우면 더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요. 언제 어떤 기도문을 사용했는지를 알고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기도하는 법 다 아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한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서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거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기도하는 어떤 방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들처럼 기도문을 달달 외워서 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첫 번째 기도 방법은 습관과 관련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습관이다.
그죠? 습관을 기르려면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가끔 언제 기도하느냐고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아침에 합니다. 또 점심 때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합니다. 또 9시에 합니다. 또 6시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수시로 합니다. 그래요. 아,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수시로 한다는 말은 그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서 합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기도합니다. 아니면 직장 가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다 기도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바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느냐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기도는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도하는 장소를 굳이 성전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 회당에서 모임 중에 들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지요.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처럼 기도도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골방은 이 장소적인 의미로 어떤 골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의 골방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위해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문을 닫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마음은 저기 시장바닥에 가 있어요. 마음은 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곳은 골방이 아니지요. 골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골방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몸아, 자기 몸을 향해서 몸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게 오시는 통로가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모시자꾸나. 머리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있단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자꾸나. 눈을 감고 지금 나의 내면에 계신 그분의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자. 신경들아, 이 혼돈의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긴장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니? 이제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겨줄게. 너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오셨단다. 내 모든 세포를 열어서 치유와 고요와 또한 회복의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겠니?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서 기도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집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순서를 지키면 더 쉽고 더 은혜롭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할 때는 찬양과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해볼까요? 찬양과 경배로. 네, 그죠? 경배와 찬양이라 되어 있네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부르면 좋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진짜 이거 응답받고 싶어요. 꼭 응답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의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은혜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 늘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불순종과 신앙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 바로 앞에서 만나서 기도하듯이 해야 되는데 담벼락 너머에 하나님 들리시죠? 하나님 들리시죠? 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죄인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회개 기도를 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축복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문을 받아보면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는데 믿음이 좀 약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대체로 아무거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무거나.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거나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거나 주면 여러분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아무거나, 하나님 뭐든 주시면 다 좋죠.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 네 지금 순교하러 가라. 그럼 갈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네 자로 기도해요. 네 자로. 사자성어로. 가족 건강, 가족 구원, 자녀 건강, 남편 직장, 아이 공부 이러면서 항상 네 자로. 그 네 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애매하게 이야기하죠. 그중에 내가 최고의 내자는 초등학교 신방을 갔다가 초등학생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인가 5학년이었는데 우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라면 뭘 예수님께 요청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원할 것 같으세요? 뜻밖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안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짜리 좀 많이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또 아이고 저기 사람들이 나를 좀 사람들 많은 곳에다 좀 앉혀놔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부족한 게 있는데 요거 좀 갖다 사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눈뜨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볼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믿음이었어요. 구체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이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아요. 제가 좀 기도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조이 기도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조이 기도법. 영어로 이 조이는 기쁨이잖아요. 기도하면 기쁠 수 있는 기도 방법이에요. 이 밑에 영어가 나오네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기도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순서로 해야 돼요. Jesus 뭐예요? 예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그래서 기도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를 기도하고 생각나면 남 좀 기도하고 까먹고 끝나는데 순서를 어떻게 알아?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가 먼 데서부터 가까이 오도록 기도하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먼 데서부터 가까이 오면 돼요. 먼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세요.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경산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섬기는 목사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과 친척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도 도와주세요.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시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은혜로운 기도가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음, 그리고 마지막은 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지요. 네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기도를 실컷 했고는 됐겠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자, 네 가지 기억하겠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경배와 찬양. 두 번째, 회개기도. 세 번째, 구체적으로 간구.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는 무슨 기도법? 조의 기도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 기도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거든요. 이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해야 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막 살다 보면, 그죠? 급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막 이렇게 끝났는데, 아차! 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빠먹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가급적이면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맡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권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잘 중보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인 것이지요. 얼마 전에 이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표현일까요? 1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그죠? 1번. 그죠? 1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이 두 가지 중에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표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으며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용을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의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형을 내야 되는 거죠. 둘째는 국어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담고 있지요. 소원은 현재이거나 미래지향적이죠. 그죠? 과거가 아니에요. 소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저기 저 물 좀 떠다 주실래요?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할 때 부탁합니다 그래요. 제가 물 좀 떠다 주세요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합니까? 뭐라 그래요? 부탁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물 좀 떠다 주세요. 부탁합니다 하잖아요. 물 좀 떠다 주세요. 부탁드렸습니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기도 드립니다가 있죠. 기도 드립니다와 기도합니다 중에는 어느 표현이 더 좋을까요? 이건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표현이 더 좋을까요?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 문법적인 문제인데요. 국어 문법에 보면 이 기도합니다가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이 드린다라는 것은 주다의 높임말이에요. 주다의 높임말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드리는 거예요. 물컵을 여러분한테 주는 것을 높여서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간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거지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붙어서 또 존중하는 의미로 기도합니다보다는 드립니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기도합니다가 더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드립니다도 좋고 합니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죠? 기도하옵니다. 또 하옵나이다. 이런 표현이 더 좋겠지요. 그게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그냥 들으니까 굉장히 정감이 있고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처음부터 기도한다면 굳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다 예수님께 다 기도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마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켜주고 싶으셨어요. 이야기의 주인공, 오늘 나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한 과부입니다. 과부로 산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과부에게는 아주 자신을 괴롭히는 적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동네의 어떤 불안당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과부를 못 살게 굴었어요. 과부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었고, 공동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돌봐줄 만한 일가 친척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즘과 같은 그런 정부기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당을 물리칠 방법을 고민하다가 딱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자비에 호소하는 거지요. 자비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 재판관이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서도 무서움이 없는 안하무인인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이지요. 그런 재판관이 이 과부에게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존재, 이 재판관 말고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과부와 같은 처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법정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재판관 보나마나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텐데 가나마나예요. 뭐하러 가요? 갔다가 괜히 나만 힘든 일 당해요. 안 가요. 분명히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한테 돈 먹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아니고 억울하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나 안 가요 하고 그래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부의 예상도 틀리지 않죠.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이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는 거죠. 과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그는 이 한 가지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쪼르는 거예요. 그냥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 그저 재판관에 가서 자신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그냥 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반드시 내가 재판장에 가서 귀찮게 만들어서라도 쪼르고 졸라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꼭 얻으리라. 계속 조르는 거야.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집에 갈 때도 따라가고 직장도 따라가고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날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날 죽이든지 하세요 라고 그렇게 그냥 달달 볶는 거야. 과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할 거요? 내가 정말 이 여자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도대체 뭔데? 무슨 약이야? 해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해볼까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다른 일로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하나님 앞에 쪼르고 막 윽박 지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알았다 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부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듯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마음 세워서 기도하고 음식하며 기도하고 배고파 죽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 귀 좀 여세요. 그리고 마음 좀 여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한 번 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불의한 재판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친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원하는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막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또 뭘 갖다 바치고 뭘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직접 해석해 주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억지로 받아내려는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내어주는 걸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고 격려하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꾸짖지 않고 주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넉넉하고 사랑이 많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우리의 기도하는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며 뭐 해줄까?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